되시고 주인 되시고 하나님 주권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도 전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연은 없다고 분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도 다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보면 겪어야 되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연말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의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특별히 제가 대학교 때 강영선 목사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읽고 제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읽고 그런데 그 책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나경만이라는 책이 호출이 되었는데 40년 만에 나왔죠. 40년 만에 책을 다시 보면서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것들 잠시 나누고 합니다. 그 책 내용에 아브라함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삶들을 이렇게 봤을 때 제가 교회 다니신 분이면 아브라함 하면은 생각나는 게 단어가 뭐죠? 믿음의 조상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브라함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0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 모를 때입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이방 땅에서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갑자기 내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거라.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줘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어서 4절에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떠났다. 이 구절을 보고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났어.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뭔 소리야? 하고 얘기하고 자기 삶의 기반들을 갑자기 버리고 길을 떠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저자도 이 부분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같이 히브리서 11장까지로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오래심을 가질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여기 히브리서자가 설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떠나갔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가야 할 곳 정확하게 미리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일단 떠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목적지도 모르고 하나님 떠나고서 떠나고 기반을 다 내고 재산을 다 내고 물론 챙겨갈 걸 챙겨갔겠지만 챙겨갈 걸 가는 건 한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떠난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정말 아브라함은 저런 믿음을 가졌을까?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졌을까? 특별한 사람인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저렇게 반응을 하고 나갈 수 있었을까?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에서
다시 한번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이죠. 여호수아 24장 2절. 한번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이 베라를 줬다. 저희 조상은 유브라데스강 건너의 산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에서 이끌어내어 그를 가나안 온 땅에 두고 여기서 한참을 지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자로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거기 어떻게 되어 있죠?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옛날에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나홀이 베라를 줬다. 너희 조상은 유브라데스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무슨 얘기죠? 아브라함은 나홀과 아버지 베라까지 포함해서 이방 땅에 다른 신들을 섬겼다. 아브라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죠?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얘기죠? 아브라함 다른 신들을 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반전시켜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가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에서 어떻게 내셨다고요? 이끌어내셨다. 이렇게 뜻입니다. 무슨 얘기죠?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불신앙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극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꿈에 나타나셔서 또 이 땅을 떠나라. 널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하고 갑자기 꿈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황당했겠죠. 당황했겠죠. 그게 반응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마음에 강하게 나타나 계속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흘려서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그 땅을 떠났다 라고 해석해야지 그게 상식적인 해석입니다. 이게 후자의 해석입니다. 저는 이 후자의 해석이 믿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저의 경험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14년도에 2010년도에 제가 일터교회를 이 자리에서 1월달에 처음 시무시대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배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그때 한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이 있죠? 근데 그것들을 제가 단일기도 때도 안정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까? 근데 제가 저 자신을 봤을 때 제가 절대로 대단한 믿음으로 순종한 게 아닙니다. 제가 그 당시에만 해도 그렇게 믿음이 좋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력하게 주셨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꿈에 나타나서 그런 마음을 주셨지만 저희가 강력하게 마음에 그 소원을 품게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거부했습니다. 6개월 동안 하나님 신뢰로 충분하고 있는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로 이유를 대서 안 할 이유를 대가면서 거부했습니다. 6개월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마음을 주십니다. 제가 거부할 수 없도록 그 마음을 계속 주십니다. 그래서 떠밀리다시피 해서 그렇게 시작한 것이 어떻게 보면 정확한 표현입니다. 제가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아브라함도 그렇게 시작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계속 그 마음을 주셔서 그걸 거부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간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믿음이 좋다. 기독교 신앙이 믿음하면은 그래도 조금 그 사람의 마음의 결단, 신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먼저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찾아오셔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기 시작하시는
주시기도 하고 꿈에 나타나시기도 하고 생각을 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계속 만나게 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할지 모르지만 지배할 정도로 계속 성실하시게 신실하시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하나씩 설득해 나가는 거죠. 처음에는 운명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득해 나가십니다.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씩 나를 설득해 나가시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이 이 책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넘치도록 은혜로운 사랑의 열심이다. 하나님의 열심이다. 그래서 은혜인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은혜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조금씩 제가 설득되어 가져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될 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고난일 수도 있고 어려움일 수도 있고 많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깊어져가는 익어져가는 성숙해져가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믿음이고 그것들이 신앙의 여정 거기에 하나님의 전적인 열심 일하심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이끄심에 의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착하시게 한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7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려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12장 10절에 바로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했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아니 그 땅을 그런 곳에 가라고 해서 떠나서 가라고 해서 도착한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입니다. 땅에 갔고 거기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심하게 거기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뒤가 안 맞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다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열심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고 기근이 들어서 어쩌란 얘기입니까? 이런 과정을 겪는 것이 신앙 여정에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생각해보고 이런 과정을 분명히 겪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죠. 그럼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건 자손을 일단 많이 낳게 하시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가 75세였습니다. 큰 민족은 고사하고 아들 하나 없었습니다. 그럼 아들을 바로 주셨어야죠. 그리고 25년 동안 100세까지 잉태의 선물을 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만나야 되고 가라고 해서 한 땅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는데 큰 민족은 그냥 아기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잉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세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에서 딱 무덤, 자기가 묻힐 무덤 한 땅만 자기 소유로 허락받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아브라함 생애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납득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연속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행위들이 순종의 행위들로 이어지고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인생이 어떻게 되죠? 꼬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모든 과정,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인생이 꼬여가는 과정 같은 그 인생 속에서 세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열심히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구체적인 설득의 과정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근을 만났다고. 도착하자 큰 기근을 만나서 거기에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 그 다음만도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가 아닌가?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로 이집트 땅에 내려갔는데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관계라고 하면 남편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아내에게 그냥 누이동생 그러자 피구라기 이런 짓거리까지 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의 황제인 왕이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강권적으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출이 됩니다. 그냥 구출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가축, 곡식과 일부 많은 것들을 또 선물로 허락하시고 거기서 나오게 하는 그런 큰 경험을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기근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시네. 그 당시에 제국과 같은 이집트의 황제도 두려워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경험이 됩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죠. 아까 아이를 못 낳았다고 그랬죠? 100세까지 아이를 못 낳았습니다. 그건 엄청난 불행이죠.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불행입니다. 매년 얼마나 아기를 갖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안 생기는 별의별 짓을 다 있지 않겠습니까? 과정이 얘기하다 보면 기니까 다 생략하고,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100세가 됐어요. 그럼 다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아기를 가질 수가 없는 나이입니다. 아내는 99세입니다. 생리가 끊어져도 한참 됐어요. 불가능한 나이입니다. 그때 아기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죠? 인간의 노력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뿐만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과정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느꼈겠죠? 그 과정은 힘들었겠지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아이는 정말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도 그럴 수도 있겠고, 지금 내가 납득이 안 되고 내 대해서는 이삭밖에 못 보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고 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설득되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세상 관점으로 보면 바쁘고 기근도 만나고 아이도 안 삼기고 이런 겁니다. 그 과정이 있을 때는 그런 겁니다. 근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뭐가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나고 아브라함의 신앙이 자라나고 아브라함의 내공이 더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고, 그렇게 성실하시게 신실하시게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창세기 22장으로 넘어가면 이삭,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 기적으로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쳐라 하고 명령하시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을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 앞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삭을 아브라함이 이번에 정말로 순종하고 바칠 행위까지 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처음서부터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등 떠밀려주다시피 해서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 25년이 걸렸습니다. 25년의 시간 동안 이렇게도 경험케 하시고 이렇게도 경험케 하시고, 때로는 아브라함의 실수로, 또 때로는 아브라함의 어리석음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으시면서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관념이 아닌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으로 마음속에 계속 담아두고 설득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이 말씀을 하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있으신 것이죠. 자기는 이해할 수 없는, 하지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 히브리서 저자는 이 상황을 이때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25년 동안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렇게 다루어지면서 아브라함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권하시는 한 영혼 한 영혼들 다 이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렇게 구원에 내가 너를 만났고 내가 먼저 찾아와서 너를 만나서 널 구원했다 라고 그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든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넌 내 아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온전함으로 내가 이끌어낼 것이다. 모든 상황을 활용하셔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 상황이 때론 내가 절망이라는 표현으로 낙심이라는 표현으로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또 이끌어 가십니다. 그 상황을 피하고 하나님께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그냥 좋게만 우리를 키워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뭐라고 그러세요? 공부 열심히 해라. 맨날 얘기하시죠? 애들 말 듣나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잘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그럼 자녀일 때 부모님 말 들어서 공부 열심히 하셨습니까? 힘들어요. 겪어봐야죠. 경험해 봐야지 아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중요할 때를 놓치고 나서 후회하는 인생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걸 어찌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너무 존중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성장시키고 잘 만들어 가려고 기도하면서 키우듯이 말 안 되는 우리 자녀라고 그렇게 우리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키워가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부모의 마음처럼 너무 안타까우시죠. 또 제가 실수해야 됩니다. 또 넘어져야 됩니다. 또 그것들을 과정을 겪어야 되는구나. 마음 너무 아프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배우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대신 하나님은 거기서 완전히 주저앉게 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너 이제 깨달았지? 그 다음 스텝으로 가자. 그 다음 단계로 가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상황이 지금 내가 납득이 안 되고 내가 낙심되고 완전히 끝난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의 그 열심히 계시기 나는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한 걸음을 내디디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해가 돼요. 왜 그렇게 하신 건지. 이런 상황으로 우리 일터 상황을 26%를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으로 우리 여러분의 개인들의 상황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25년도에 우리가 특히 치면파트를 잘 해보려고 애쓰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더 좋지 않게 결과갔어요. 힘들게 결과갔습니다. 접착폭이 너무 컸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다가 또 사망사고까지 겹쳐져서 훨씬 더 어려운 편이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들을 납득이 안 되는 상황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흉하고 기적적으로 만지시는 것보다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매치면 파트의 부족한 것들, 실력이 없고 아직 부족한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시는 것들이 과정들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다 보게 하시고, 뭔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실력이 이렇게 아직 모자랍니다. 그런 걸 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없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25년 된 게 아니고 그동안 덮여져 있었고 감춰져 있었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해야 된다. 그게 네 실력이 되고 네가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말아요. 저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줄 알았어요. 적자가 20억 이상이 나는다고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대출도 안 되고 어떻게 못 버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버티게 하시더라고요. FNT의 전투 피복 체결한 시스템을 통해서 그 1차에 참여하게 하시고 1년 동안 준비하게 하셨는데 그 작년 하반기에 극적으로 큰 오다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다로 인해서 자금이 회전이 되고 대출 없이 염직의 그 많은 적자들을 극복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회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어떤 기회요?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 실력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왜 힘들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작년에 생각나게 하시고 많이 깨닫게 하시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왜 힘들지 않아요? 더 심플하게, 더 깔끔하게, 최소한 이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심플하게. 더구나 사망사고까지 겪으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1년 이상 시험을 살아야 되는 그런 현실 앞에서 제가 놓였을 때 이렇게 하면서까지 내가 이런 생각 왜 하는 거지? 시험을 살아야 되는 당연히 열심히 들었는데 자녀를 이렇게 하면서 인간들이 왜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기도할 하나님께서 이 인터뷰에 오는 것을 포기하십니다. 이 인터뷰에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눈 떠올리다시피 강권적으로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두시지 않은 것이다. 어떻게든지 너희들하고 역시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장을 이루어가야 할 것이다. 밀터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은 뭘까요? 밀터교회 공동체라는 게 뭘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가 선포했듯이 내 마음대로, 대표이사인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 마음대로, 개개인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걸로 당장은 이해가 안 되고 당장은 납득이 안 돼도 그렇게 가보는 그런 거죠. 서로 직원들끼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품고 공동체를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그래서 일반 기업 같으면 경쟁력이 없거나 연약하고 넘어진 지체는 퇴출시키는 게 아니고 세워주고 회복시키고 같이 만들어가고 같이 일으켜 세우고 같이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소소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누려지는 이 것들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면서 일상의 행복함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거죠. 우리의 연약한 실력들을 서로 인정하면서 그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실력을 쌓아가려고 같이 애쓰는 그런 거죠. 그 사랑이 우리가 깊어지고 넘쳐져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진정으로 그냥 적선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 일터 안에 허락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또 한 걸음 내딜 기회를 허락하시고 내딛게 하시는 2020년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친염이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돌이켜봤더니 FNT는 벌써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FLT도 한 10년 정도 적자 과정을 거치면서 회복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었지만 그 과정을 걷게 하시면서 2020년도서부터 그런 과정들이 준비된 단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오더를 주시고 해서 5년 동안 흑자로 또 이익을 내면서 이렇게 버티는 중심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연 파트도 돌이켜보니 그렇더라고요. 참 나연 파트를 설립하고 나서부터 계속 적절했습니다. 8년 이상을 적절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주위의 나연 공장들 다 어려우니까 더 어려울 것이다. 나의 신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진작에 적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거치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그 과정에서 더 노력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더 컴팩트하게 더 효율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성장하게 해서 지금 흑자로 전환되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시간이 걸려요. 신념은 그게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돼요. 여태까지 우리가 자만하고 신념이 메인이었기 때문에 자만하고 어떻게 되겠거니 하니 이런 생각들이 깨져야 되고 관성으로 타성의 것들이 다 깨지게 되고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간절하고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씩 만들어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하면서 그걸 걸으면 그리고 그 이루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저를 또 여러분들을 성장시키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나를 마치는 여러분들 2020년도도 만만치 않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들도 그렇고 우리 일터의 삶들도 그렇습니다. 그냥 세상 덕담처럼 돈 많이 받으세요 하고 그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 이 일터 공동체 모두가 먼저 오셔서 본격적으로 관계 맺기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곳까지 벌써 13년, 14년처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반응하시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회로 말씀으로 진지하게 참여하시면서 하나님을 이해해 가시고 나의 고난의 과정, 어려운 과정, 지금은 납득되지 않은 이 시간들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말씀 앞에 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득되어 가요. 하나님을 경험해 가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 깊어지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십니다. 2020년도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신뢰를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열심히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7절의 말씀이 우리를 닿습니다. 이사야 9장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패망 직전에 벌써 북이스라엘은 패망했고 남유다가 패망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망한다.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 주시고 그의 왕권이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굳게 세워갈 것이다. 이게 어떤 나라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지 않아서 다스릴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당장 1년, 2년, 10년, 20년을 이해가 안 되고 너무 힘들고 괴롭다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들도 회복될 것이고 물론 그것도 70년 만에 회복이 됐습니다. 그것들도 회복될 것이면 하나님께 지금 얘기하신 더 궁극적으로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500년 지난 다음에 실제로 오셨죠. 그리고 또 2000년이 또 지나서 또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의 주님의 열심히 그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천천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대 같은 이 세상에서도 기준을 잡고 목표를 잡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붙잡을 수만 있다. 여러분, 개인의 삶들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살짝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보십니까? 아니 다른 방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믿고 갔을 때 좋은 결과로 어떻게 확신이 되십니까? 불안과 염려가 여러분을 덮쳐오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가보십시오. 그렇게 2020년도를 진심으로 하나님 찾아뵙게 주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요란의 주제를 가지고 싶습니다. 아까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 그래서 주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고 또 진행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심이